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너짐은 바로 영적 우울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것은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 우울감은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이 바로 무너진 자리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편 143편, 이것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영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우울감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시작하시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길을 찾게 하시는지 그 길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무너진 자리입니다. 무너진 자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들, 이 구절들의 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저를 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나에게 좀 억울한 그런 말을 하셨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과정에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상대방이 말을 멈추면 그 얘기를 내가 반박을 해야지. 그 반박하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느냐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첫걸음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가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의롭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그 무너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은요, 불행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무너짐은 신학적인 선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윗이 심령이 상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울합니다가 아닙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 정서적 번아웃입니다. 심리적으로 영적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하나님, 내 영이 속에서 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이 상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우울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감정은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방향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우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어떤 항상 승리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의 기도, 잘 정리된 기도, 이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가 드리는 기도, 영혼이 상한 자가 드리는 기도, 겨우 한마디 꺼내놓는 그 기도를 가장 깊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하는 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 한마디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계속해서 가라앉을 때에 믿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구나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나는 괜찮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본래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복음의 문을 여는 첫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의 자리입니다. 불평에서 이제 묵상으로 바뀝니다. 무너진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이 5절에서 놀라운 영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다윗을 억압하고 그 영혼의 상함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울함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난을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영혼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과거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자, 이 기억은 과거를 떠올리는 어떤 감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 그렇지요. 이것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인간의 의지나 혹은 습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겠습니다. 오늘부터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집중한다고 해서 이 메마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은요, 스스로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기억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불러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억한 것, 자기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불평에서 묵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탄식에서 묵상으로 바뀌었고요. 절망에서 기억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무너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바짝 말라있는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상한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안에 기억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마음도 여유로워져요. 네. 내가 맨날 부딪혔던 사람도요,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전환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키시는 기억과 그 묵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회복의 자리입니다. 전환.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데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마자 다윗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바뀝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 신앙이 이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방향을 생각하게 하고 상황의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그 길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공평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공평한 땅이 무슨 의미인가? 공평한 땅은요, 장애물이 없는 땅, 문제가 없는 길,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직선의 길.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가장 짧은 길, 가장 평평한 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은 험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면 그 길은 평탄한 줄 믿습니다. 삶의 안전은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상황이 완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여전히 있고 마음의 우울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우울감에 빠져 있는 자, 무너진 자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43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결만 구하지 말고 방향을 구하라.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구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가지고 가신다면 시편 143편 전체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짐의 자리는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일으켜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돌아선 마음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놓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졌지만 이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담대하게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